오늘은 그 본문상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거기서 언급한 첫 번째 인물인 기드온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피면 이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 큰 용사라는 말입니다. 6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큰 용사의 자질과 자격을 조건을 갖춘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를 부를 때 첫 번째 큰 용사요, 위대한 용사라는 말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용사라고 이제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당시의 모습은 전혀 이 큰 용사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가졌는데 첫 번째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미디안의 늘 공격 앞에서 너무 두렵기 때문에 밀을 타작할 때 이렇게 바람이 잘 부는 언덕 위나 이런 데서 타작을 할 텐데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 틀에 몰래 타작하는 이 모습은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은가, 또 담대한 것과 거리가 먼 용기도 없고 큰 용사라기는 너무나 부족한 이등병만도 못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3절에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13절 마지막에 우리를 버리사 이렇게 고생스럽게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7년 동안이나 막심한 고생을 하게 했다는 원망을 하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오늘의 고난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게 된 그런 고난에 대한 해석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직 영이 어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고 영이 성숙한다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제 영이 성숙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또 뜻이 계시고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이제 고난을 연단과 훈련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직 믿음이 여리고 영이 약하면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는 기드온처럼 1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기드온의 이 해석은 그가 얼마나 아직 영이 어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집안도 볼 것이 없고 지파도 그렇고 또 집안 안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출신 성분도 그렇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집안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남보다 더 나은 교육과 무슨 훈련과 무슨 이런저런 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 오늘의 모습으로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집안의 출신으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임을 기드온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7, 36, 3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증거를 달라.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 표징을 달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용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그 아비가 바알 제단을 이렇게 관리를 했던지 집에 바알 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이제 우상을 섬겼지만 그 집에 바알의 단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버렸고 누구보다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택할 때 이 집만큼은, 이런 집에서는 내가 일꾼을 택할 수 없다 하면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한 5가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12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런 말하고는 너무 현실이 동떨어진, 있을 수 없는, 기드온은 이런 평가를 듣고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기드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 위대한 용사라고 보았을까? 여기 이제 오늘 우리와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드온의 5가지 시각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괜찮은 사람, 근사한 사람, 자존감이 높으면 일도 더 잘 되고 또 마음도 밝으니까 머리도 더 잘 돌아가고 창의력도 있고 신바람도 나고 하지 못할 일 같이 어려운 일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좋게 본다. 이게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나를 좋게 보지 못한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를 좋은 시각으로 그렇게, 자존감이죠. 그렇게 보지 못하면 인생에 흥이 나지도 않고 의욕과 생기도 나지 않고 인생에 끌려가면서 마지못해 이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그렇고 남은 인생도 그렇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보는 시각,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갖는 가치와 철학의 시각을 갖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우리 인생의 안타까움입니다. 세상은 대부분 물질주의 속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도록 강요하다시피 모든 매스컴과 세상의 이런저런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가치관, 또 물질주의의 틀, 모든 것을 많이 쌓은 사람만이 행복하다는 이 속물 근성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서도 대부분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보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나를 루저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보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 참 어렵고 힘든 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그런 면에서 제일 인생이 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세상에 보이는 것 속에서 자기를 해석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이렇게 초라하게 보는 것,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시각이죠. 그래서 기드온도 전혀 자기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집안도 초라하고, 나는 용기도 없고, 비를 포도주 틀에서 짜는 두려움의 챔피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 의식, 고난에 대한 그런 것도 제대로 해석을 할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두목과 같은 그런 자의 아들이고, 기드온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전혀 가질 수 없고, 아마 인생에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 같은 자는 집안으로나 이거로나 저거로나 볼 때 이건 제가 형편없고 꼴찌에 서는 그런 인생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드온의 객관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이 보는 시각이죠. 또 오늘 우리들의 시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12절의 시각으로 기도원을 본다는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있고 성경의 가장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원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위대한 용사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줬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아니라 기도원을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줘 버린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렇게 불러줬겠죠. 물론 그 이유는 기도원의 지금까지 생각한 그런 자격과 조건은 하나도 갖춘 게 없지만 그 12절 마지막 분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이고 선택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큰 용사로 태어났다는 이것은 영적인 시각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두 시각의 차이점을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내 마음도 나를 그렇게 좋게 보기가 어려워요. 몸도 여기도 저기도 아프고 가진 것도 이것도 저것도 별로 없고 자식들도 보면 이것저것 부족한 거 투성이고 뭐 나라도 요즘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내가 참 행복하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소수일 것이고 그런 사람도 진짜 내면으로 들어가면 늘 말씀드린 듯이 CEO들의 마음이 가장 외롭고 남몰래 상담가를 찾아가서 내 답답한 인생을 털어놓듯이 내가 나를 보는 시각은 이 물질주의 세상 속에 좋게 보기는 참 어려운 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이제 내 인생을 세상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이 영적인 시각,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어떤 자녀들도 내 자녀보다 귀한 자녀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오늘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내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면서 우리를 낳으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시각은 이건 뭐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귀한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산 이 자녀, 영원전에 기획하신 그 자녀. 근데 기독교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정말 귀하고 나보다 더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은 없고 나는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게 기독교거든요. 오늘 한 주간 동안도 물론 명절 속에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세상 속에 살 때는 세상적인 시각 속에 우리가 낙심, 불안, 염려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영의 시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며 세상적으로는 내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낳은 나는 자녀다. 이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이게 큰 용사와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십자가 보혈 속에 고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시각이 나를 보는 나 자신의 시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일날만이라도 다 떨쳐버리고 내가 나를 좋게 여기고 내가 나를 볼 때 기쁘고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갖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섰나. 물론 때로 뭐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아멘. 내가 지금 뭐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더 좋은 것도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아멘. 주일날만큼은 영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술 먹을 몇 시간만이라도 다 세상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소리도 막 지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푸는데 우리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죠. 예배드리는 주일날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나 괜찮고 하나님 나는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너무너무 위대한 큰 용사, 위대한 용사로서의 내 모습을 깨닫고 기뻐하는, 주일날은 이걸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날인 것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주일날이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릴 수 없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봐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내 모습을 다시 되찾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12절, 14절, 16절 세 번 다 그 뒤에서 반복하는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이 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가서 구원하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미디안의 그 무서운 적에서 네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될 것이다.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기드온은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쓰잘데기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 번 다 강조하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초라하지만 그 믿음 갖고 나가면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도 될 수 있고, 네 한 사람의 힘으로 미대한 족속을 다 물리치는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시각이거든요. 기도원을 세상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세상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영웅도 될 수 있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내 속에서 보는 내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 어떤 정말 영웅과 같은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다 보면 그런 축복의 날에 도달할 줄도 믿습니다. 오늘 내 모습 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세상적인 객관과 기준 갖고 이거 저거 계산하고 이성과 상식으로 나를 재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갖고 가다 보면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도 치듯 하리라는 16절의 역사도 나타낼 수 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꽉 붙잡고 나가다 보면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고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얘기하지도 맙시다. 오늘 환경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 속에 그런 건 늘 있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6.25 때 사신, 일제시대 때 사신 우리의 선조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보다 어렵겠습니까? 오늘이 어렵지만 그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임마누엘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이 시대 속에서도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계획도 없고 내가 이성적으로 계산도 안 되고 내가 볼 땐 다 불투명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이걸 믿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14절에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구원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내 힘이라는 게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시 기드온은 힘도 없었는데 무슨 힘이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내 힘을 그렇게 해석하는 의견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의 힘이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깨닫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그게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속에, 그런 인생 속, 믿음 모습 속에 막 하나님의 큰 힘이 막 가득히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할 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쏟아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가 강할 때이라는 것처럼. 이런 기도원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을 찾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이고 뭐고 직장이고 뭐고 좌우지간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눈만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이 최고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쏟아부으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요거 정도는 할 수 있고 요만큼은 할 수 있고 이런 속에는 하나님이 잘 역사하지 않습니다. 14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나는 힘이 있는데 내 힘은 뭐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이게 내 힘의 근원이 되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실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세에 왜 99세에 왜 다 아기를 낳게 하세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과 나는 뼈다귀밖에 안 된다. 이 에스겔 골짜기에 나는 마른 뼈다. 이거 깨달으면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게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입니다. 일어설 힘도 없고 앞으로 걸어갈 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때로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숨도 쉴 수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 가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죠. 아무쪼록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결국 우리가 기도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이렇게 꼭 사용하세요. 힘 다 빼고. 이러면 그 훌륭한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그 감독이 야 오늘 힘 좀 빼고 해라.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날은 힘 빼고 하는 날입니다. 힘을 팍 주는 날은 실수가 많죠. 힘을 빼면 부드러워지고 리듬에 타서 시합을 순조롭게 해서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한주간도 힘을 빼고 나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이한주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와 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독수리의 알을 집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닭장에 닭에게 품게 해서 이제 부화를 시켰습니다. 독수리가 나왔죠. 옆에 병아리들도 있고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병아리인 줄 알고 이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면 독수리도 잘 나오진 않지만 삐약삐약하면서 이제 자기가 독수리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병아리들은 털이 많지 않은데 자기가 많으니까 자기 털을 뽑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털이 많아? 무슨 병아리야? 그러면서 병아리들이 들쥐가 오면 막 도망가면 자기도 그냥 앞장서서 도망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먹고 뭡니까? 뭐 하여간 먹고 하늘 한번 보면 자기도 집어먹고 먹는 병아리에서 닭이 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늙어 죽기 전 어느 날 하늘을 보니 정말 날개가 3m가 되는 무시무시한 이런 새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닭이 저 새가 독수리야, 새 중에 왕이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 그런 새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이
독수리는 닭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도 어느 사람이 산중에 가서 독수리의 알을 갖다가 이제 집에 와서 닭에게 품게 해서 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도 자기가 태어날 땐 닭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닭처럼 아까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조류학자가 이 집을 지나다가 들리게 돼서 보니까 닭장에 독수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보고 독수리가 여기 살면 됩니까? 창공을 날면서 새들의 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내가 저 독수리를 날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를 데리고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날개에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는 이 조류학자는 독수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는 독수리로다. 독수리답게 날아가라. 조류학자의 명령을 듣고 독수리는 날아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날아갔다 1번, 안 날아갔다 2번.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그것도 잘 분별이 안 되십니다. 독수리는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안 날았으니까 그동안. 그래서 조류학자가 민망해져 갖고 주인한테 내가 꼭 날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20, 30m 높은 내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날겠지 하고 한 얘기. 아까 뭐라 그랬죠? 그대는 독수리로다. 독수리답게. 이거 외워 갖고 가야 되는데 다시. 시작. 그대는 독수리로다. 이거 너무 작아요. 크게 다시. 그대는 독수리답게 날아가라. 나보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뭐 제3자한테 하는 것처럼 술술하면 안 돼. 독수리가 탁 던졌는데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만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조류학자 체면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이 독수리가 어떻게 안 나는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이번에 독수리를 데리고 아주 높은 데 올라갔습니다. 그랜드 캐년처럼 정말 계곡 떨어지면 1km나 떨어지는 거길 가갖고 여기선 날겠지 하고 독수리를 여기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까 한 말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 근데 독수리는 인간의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 떨어졌는데 그냥 막 떨어졌어요. 한참 떨어지다가 독수리가 날개를 이렇게 폈는데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류로 독수리가 확 날아가게 되면서 이제 독수리가 날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이제 날게 돼서 이래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땅에 있는 닭들이 도망가고 토끼가 도망가고, 왜냐면 새 중에 왕이 나타났으니까 잡혀먹을까 봐 독수리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를 이제 발견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독수리는 무엇으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독수리로 마감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 조류학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한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란다. 너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정복하고 번영번성하고 충만하고 지배하라고. 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크니까 아버지 믿고 아버지 자원 많으니까 의지하고 나가서 그대는 독수리로다. 독수리답게 날아가라처럼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로다. 하나님이 낳았도다.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꿈꾸는 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셔 주실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많이 있지만 내가 너를 낳았노라.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이렇게 찡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그 세상의 시각으로 너를 재단하고 평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들이 피를 철철 흘리며 자녀를 우리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의 아들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피를 흘리며 난 귀한 자녀가 나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걸 깨닫는 것이 큰 용사 자체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내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떤 방해물 도전이 있어도 우리 크신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이게 오늘 기도원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이건 정말 이제 우리 믿음의 그 과정인데 날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내 아버지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막 그걸 감격해하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기독교는 심오한 걸 깨닫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 어찌할 바 모르는 게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더 이제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것을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깨달음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게 되었을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너무 감격스러운, 세상이 뒤집어져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생각하고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걸 깨달아가는 게 이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부족하다면 그래도 깨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는 세상에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낳은 자녀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21세기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전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 이걸 깨닫는 게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내 떡과 잔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원이 기억 못한 거, 자기가 언약 백성이고 선택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초토화시키면서 구원하신 그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던가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나의 근원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난 그렇게 귀한 자녀를 자꾸 기억할 때 내가 정말 그런 위대한 자지. 거기서 힘을 얻고 그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책임지시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인생을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기도원 앞에 나타났던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앞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식을 자꾸 통해서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근원이, 내가 낳은 지점이 어디냐? 누가 나를 낳았느냐? 누가 나를 어떻게 낳았느냐?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과 그런 속에 나를 귀하게 낳은 그 자리를 기억하고, 독수리, 너는 그 독수리다, 그대는 독수리로다, 독수리답게 날아가라. 기억시키는데 독수리가 잘 몰랐죠. 오늘 마찬가지. 우리도 이걸 자꾸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 아침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그 음성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하루만이라도 내가 너를 낳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셔서 나를 낳았고,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오늘 나의 산업을 주시고, 나의 직장을 주시고, 또 뭘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 속에 나오셔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기드온이 이제 이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까 본문에 나타난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대는 독수리로다 독수리로다 깨 날아가라. 그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음성을 듣고 큰 용사로서 돌아가 이 한 주간도 승리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